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께서 이토록 정말 인간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모독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또 거짓 교회 앞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도 자신이 해야 될 일,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뭉클한지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쫓아갈 터인데 그 걸음걸음에 새겨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정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더욱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예, 성경책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재앙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부활의 고난의 어떤 이런 흔적들을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이 고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여러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요. 마귀의 고난, 곧 악한 사탄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쓰디쓴 고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들에 대해서 고난받고 배신받는, 또 외면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어떤 외면에서 제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모든 행적에서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 떠는데 베드로 혼자만 뭡니까? 그 폭풍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몇 발자국을 걸었던 그런 자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짐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진실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나 무리에서 걸음을 걸을 때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맹세를 할 때 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던 진실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녹아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고 또 혹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랐지만 막상 이 죽음의 현장 앞에 바로 십자가의 현장 앞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66절부터 72절이 그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6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재앙의 여종 하나가 와서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체포되죠. 체포되고 나서 대재앙 집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따라온 제자가 누굽니까? 이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4장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아마 대재앙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제 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이제 관저 이제 공적인 어떤 사무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많이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 신문을 받는 그 장소까지는 같이 못 나갔지만 그 밖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일과 업무를 보기 위한 그 뜰에는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했는데 베드로가 그 아랫뜰까지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가 있는 그 아랫뜰까지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와서 오늘 보면 나오는 대로 이제 아랫뜰에 딱 서 있더니 이제 대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가만히 유심히 67절에 보면 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여종이 지금 이 온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인데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온 예루살렘을 떨썩하게 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누굽니까? 베드로인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인지 몰랐겠지만 제자인지는 알았겠죠. 제자인지 알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이 입성해서 종료주일날 입성해서 지금 금요일인데 한 5일 동안 얼마나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게 움직였습니까? 예루살렘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떠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자기 성전의 대장 관저의 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67절에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어떤 가르침을 할 때 이럴 때 보니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이제 쉽게 말하면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네가 도통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건 뭡니까? 나는 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녹아져 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여러분 뭡니까? 뭐랄까요? 좀 이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뭡니까? 당장 뭡니까? 목숨이 지척에 달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숨이 지척에 달렸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제까지 했던 모든 어떤 그 말들 맹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지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은 요정 앞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7절에 다시 얘기를 하죠.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당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당입니다. 당. 뭐 A당, B당, C당 이런 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종이 아예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의 정체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들추어내는 겁니까?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소위 말하면 우리 대제사장을 반역하는, 소위 말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모든 어떤 종교 체계를 반항하고 반역하는, 여러분 뭡니까? 반역의 무리다라고 이 여종이 소위 말하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정식 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작은 법정이 열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식 법정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이 베드로를 지금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던 우리 대제사장과 기존에 있던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반역하는 그 도당이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여종이 재판정을 열고 베드로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70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또 부인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여종의 말 맞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도당이라. 이 갈릴리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말투가 누구다? 갈릴리 말투니. 갈릴리 말투니. 이건 여러분 말투 때문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를 들면 충청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을 내가 봤다. 같은 무리지 않냐?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여러분 뭡니까? 그 도당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과 나가 관계가 없다면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이 여자, 저 남자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뭐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이 남자, 저 여자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뭡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저주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든 고소의 말들, 소위 말하면 도당이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저주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음부는 뭘까요? 지옥은 뭘까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뭐 뜨거운 불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교제의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성도과의 교제가 없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없는 그 쓰디쓴 홀로 남겨진, 고난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지만 다 여러분 뭡니까? 어떤 물질 혹은 어떤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는 것이 사회의 주류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지난주에 우리 이충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준 대로 내가 어디 회사에 취업하면 나는 잊혀지고 뭐로 살아야 됩니까? 그 회사의 직원으로만 그 계약한 시간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뭡니까?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업무의 효율. 내가 부품으로서 얼마나 잘 역할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잘 되면 승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엄밀히 말해서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선 관계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 뭡니까? 약속된 관계가 있지 진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관계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건 진짜 교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우리 함께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일 예배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고난입니까? 물론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주님과 외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고난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던 양들의 외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제까지 따라오면서 말한 호언장담, 말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이제 교제의 단절로 베드로가 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서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십자가로 가기 전에 지옥의 언저리, 바로 뭡니까? 지옥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입구까지 따라온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이제 그다음 보면 내일 보면 빌라도 앞에 서는데 십자가의 언도 받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고립 가운데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립 가운데 서기 전에 이제 그 지옥의 가장자리 입구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또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랑한다고 말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마저 떠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정말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 또 좋은 성도들과 같이 있다가 그 성도들이 여러분 나를 외면하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배신감, 또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시적인 외면, 일시적인 낭망이 아니라 영구한 낭망,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낭만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철저한 지옥의 고립에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떠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은 배우자가 배반하고 외면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어떤 일을 하듯이, 어떤 사람이 맡은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처리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맞바꿈,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이 맞바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담담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72절 보면 닭이 두 번 울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자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장면을 봅니까? 봅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대장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이동하는 중에 여러분 아마 이 아랫뜰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면서 베드로하고 눈빛을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닭이 두 번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나오죠. 오늘 열심히 보면 그 앞에서 울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울음 여러분 뭡니까? 진짜 울음이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설교 기억납니까? 진짜 울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한테 뛰어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뛰어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 대장의 관저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정말 이 울음이 진짜 회개의 울음이었다면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뛰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관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예수님 소위 말하면 참담하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슬픔의 고난을 홀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 여러분 뭡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을 이제 고립 가운데 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기도를 이 새벽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